나누시죠.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앞에 뒤에 분 같이 나누시죠. 올해가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이번 화요일이죠. 10월 31일이 딱 되면은 500주년이 되는 시간인데요. 이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면서 이 개혁주의와 관련된 자료를 찾고 책도 보고 그리고 기독교 방송에서 대담회라든지 인터뷰를 하는 것을 보고 또 굉장히 마음에 와 닿는 공감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지금 루터 신학대학교 실천학 교수로 섬기고 계신 말테 리노 선교사님이라 혹시 들어보셨어요? 말테 리노 선교사님. 이 말테 리노 선교사님은 루터 신학대학의 교수님이세요. 그러니까 독일 분이시거든요. 독일 분이신데 24년 전에 한국으로 이렇게 파송된 선교사님이세요. 사모님께서 한국 분이세요. 사모님께서 이제 4대째 기독교 집안이었는데 그 시절에 독일로 신학을 공부하러 가셔서 학교에서 이렇게 두 분이 만나시게 됐고 이제 사모님과 동역자로 이제 이렇게 또 섬기고 계시는데 누구보다도 한국에 대한 애정이 각별하세요. 그러니까 이 종교 개혁을 16세기에 있었던 카톨릭 교회에 대한 그런 비판, 비난만이 아니라 이 16세기에 종교 개혁을 일으킬 수밖에 없었던 카톨릭 교회와 그 다음에 지금 현대 한국 교회를 이렇게 비교하면서 나눴던 이야기가 굉장히 제 마음에 와 닿았어요. 우리가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우리를 고면하게 되면 상처가 되잖아요. 근데 이분은 독일 분이면서 그리고 또 독일이 알다시피 그 전에 13세기, 14세기 때도 종교 개혁을 위해서 또 목숨을 걸었던 선교사님, 선지자들이 계셨지만 실제적으로 종교 개혁은 16세기에 삼두만차라고 하는 마틴 루터, 주븐길이, 그 다음에 칼벤에 의해서 종교 개혁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그 중에서도 지금의 올해가 몇 년이죠? 2017년이잖아요. 그러니까 1517년 10월 30일 그날이 금요일이었다 그래요. 비텐베르크 성교회 이제 마틴 루터가 95개조의 방방문을 이제 늘 걸음으로 인해서 종교개혁이 시작이 됐는데 알다시피 이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하려고 한 게 아니라 금요일이 되면 그 비텐베르크 학교 안에서 같이 어떤 논제가 되는 부분들을 거기에 게시를 하게 되면 그 논제를 가지고 같이 사제들이 토론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신학 교수들이 같이 토론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 95개조의 그 논제를 걸고 나면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알다시피 이제 구텐베르크의 인쇄술이 이렇게 또 발견되고 발달이 되면서 순식간에 그 말이 독일어로 번역이 되고 독일어 전역에 그 모든 내용들이 이렇게 이제 퍼져나가면서 그게 많은 또 사람들로부터 지지를 받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종교개혁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방금 말씀드렸던 이 말테 리노 선교사님은 그리고 이제 루터교회에 속한 또 선교사님이시고 신학자이시고 목회자이시고 그리고 또 한국을 그 누구보다 사랑하셔서 이제 이 모든 상황들 안에 몇 년 전에 한국의 모든 목사님들 교단을 초월해서 이 종교개혁의 발자취를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그리고 난 다음에 함께 그 목사님들과 함께 토론을 나누셨대요. 그 토론을 나눴는데 내용이 뭐였냐면 중세 카톨릭 교회의 상황과 지금 21세기의 한국 교회를 비교하는 진단하는 귀한 시간을 갖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16세기의 중세 카톨릭 교회만을 비난하는 게 아니라 그 교회에 16세기에 있었던 중세 카톨릭 교회와 지금 한국 교회, 지금 한국 21세기 한국 교회를 비교하면서 같이 공통점으로 가진 것이 위기인데 이 위기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그리고 또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라는 것들 안에서 굉장히 심도 있는 토론을 하시게 됐고 그 토론하는 내용들을 정리해 가지고 이것을 논문으로 발표한 내용인데요. 그것을 한번 같이 이렇게 나누면서
어쩌면 실제로 제2의 종교개혁이 필요하다라고 우리 모두는 다 공감하고 있어요. 그것은 이 종교개혁은 교회만의 개혁이 아니라 정치적인 부분 안에서도, 사회적인 부분 안에서도, 그 다음에 또 모든 경제적인 부분 안에서도.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의 개혁이요. 이 종교개혁의 이 주의를 맞이하여서 누가 누구를 비난하고 판단할 게 아니라 우리 안에 다시 본질로, 다시 처음 신앙으로 돌아가자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 종교개혁주를 맞이했습니다. 이게 이제 11가지의 내용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16세기 가톨릭 천주교회와 지금 한국교회와의 공통점에서 첫 번째가 뭐였냐면 율법주의적인 예배였어요. 율법주의적 예배. 율법주의적 예배가 뭐지? 우리는 예수님께서 정말 나를 위해서 시간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 시간에 그 예수님을 다시 또 생각하면서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라는 그런 마음의 고백 안에서 예배가 드려져야 되잖아요. 정말로 하나님 원수되었던 저를 하나님의 그 큰 긍휼하심으로 나를 사랑하시고 그 십자가의 상에서 나의 모든 죄를 위해서 담당해 주시고 또 다시 부활하셔서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정말 나에게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 되시고 그분이 길이기 때문에 어떤 길로 가면은 안 된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되고 그분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고 그분이 생명이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이 예배 자리를 정말 나올 수 없는 견딜 수 없는 그 마음 정말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드려주는 그 예배 우리는 그러한 예배를 드리고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 예배로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죠. 그런데 한국교회가 많이 그렇지 않다는 거죠. 율법주의적인 의무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보다는 나의 의와 나를 자랑하는 그러한 예배로 드려진다는 겁니다. 율법주의적인 예배가 또 우리가 또 돌아가야 될 부분이고 나는 정말 어떤 모습으로 이 자리에 예배 자리에 왔는지를 우리가 오늘 좀 깊이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우리가 받는데 우리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이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우리가 받는데 돈으로 하나님께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착각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복을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에 들어가기를 원하는데 내가 이 정도의 돈, 이 정도의 물질에 헌금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 거야. 또 하나님 나에게 반드시 복을 줄 수밖에 없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알다시피 마틴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 금요일 종호의 비텐베르그 선교회 정문 앞에 95개조 반박문을 읽은 것이 종교개혁의 부시가 됐다고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95개의 반박문의 많은 내용들이 그 당시에 면죄부 사건이 이슈가 됐어요. 면죄부 사건을 알다시피 우리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먼저는 죄의 용서 그리고 부활이에요. 그런데 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었던 죄의 용서에 대한 문제가 면죄부 사건으로 즉 루터는 오직 하나님만이 진실로 회개하는 자의 죄를 용서하시고 믿음으로 회개하는 자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의 사함을 받았다라고 설교를 했어요. 알다시피 이 마틴 루터는 비텐베르크 대학에서 이제 또 사제가 되기 위해서 이제 준비하는 그런 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데 그때 알다시피 그때는 말씀이 거의 라틴어로 되어 있었고 일반 사람들은 성경을 함부로 읽을 수도 없었고 읽지도 못했다라고 우리가 지난주에도 이미 함께 살펴봤는데 이 마틴 루터는 알다시피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굉장히 교육열이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강산촌으로 이사를 가게 되고 이 강산촌에서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게 돼요. 그런데 이 마틴 루터가 아버지는 법대에 가서 이제 법을 공부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해서 법학과를 진학을 하게 되죠. 그런데 놀랍게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친구와 함께 같이 오다가 벼락을 맞게 돼요. 우리가 천둥과 벼락을 맞게 되는데 그 천둥과 번개를 인해서 옆에 갔던 친구가 목숨을 잃은 그런 상황이 돼요.
네, 마틴 루터를 우리가 살펴보면 이분에 대한 그 성향이 굉장히 이분은 어릴 때부터 아버지보다는 엄마의 신앙, 철저한 카톨릭의 그 천주교의 신앙 안에서 이렇게 그 배경 안에서 자랐어요. 그런데 그 누구보다도 양심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발달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죽음에 대한 공포, 그 다음에 지옥에 대한 거,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 앞에 예쁨을 받을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내 죄가 또 사해질까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되게 많았던 그런 어릴 때부터 성장 과정이. 그런데 갑자기 친구가, 같이 갔던 친구가 천국 벼락으로 인해서 목숨을 잃게 되니까 그때 그 자리에서 소원을 하게 되죠. 저를 살려달라고. 그리고 그러면 제가 사제가 되겠다라고 소원을 하게 돼요. 그리고 아버지의 어마어마한 반대도 불구하고 이 마틴 루터는 아우구스 수도원에 들어가서 수도사의 길을 걷게 되죠. 알다시피 수도원은 세상과 또 다 분리돼 가지고 철저히 경건주의 신앙을 삶을 살게 돼요. 일을 아침 저녁으로 일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미사를 드려야 되고, 몇 시간씩 또 기도를 해야 되고, 금식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들 안에서 어떻게 하면 자기의 죄가 사해질까. 그래서 몇 날 며칠을 먹지 않고 추운 마룻바닥에서 기도를 하고, 또 얇은 담요를 하나를 뒤집어 쓰고 그런다 할지라도 이 마틴 루터 마음에는 평강이 없었어요.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오해, 하나님은 나한테 화가 나 있고 하나님은 나를 벌 주시는 분이시고. 그래서 이 마틴 루터에 대한 이런 부분 안에서 그가 발급했을 때 나왔던 게 뭐냐면 성경을 좀 더 보자. 성경을 좀 더 보자. 그래서 그는 뛰어난 학자적인 그런 소질이 있어서 일찍부터 학생들에게 시편을 강의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로마서를 강의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를 강의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성경을 보면 볼수록 정말 제 용서함은 그때 당시에 팔고 있었던 면죄부, 교황청에서 팔고 있었던 그 면죄부가 사람의 죄 용서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용서하는 특권이 하나님 앞에 있지 사람에게 따는 없다라는 거였어요. 알다시피 이 면죄부의 상황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이 1515년 3월 31일 로마 교황 레오 10세, 교황 레오 10세는 성 베드로 성당을 건축해야 되는 아주 큰 프로젝트를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여행하고 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성 베드로 성당의 규모가 어마어마하잖아요. 근데 이 성 베드로 성당의 건축에 필요한 재정을 모으기를 위해서 면죄부를 발행하게 돼요. 그 면죄부 사건과 함께 또 하나 주장했던 게 뭐였냐면 연옥설을 주장하게 되죠. 연옥은 알다시피 죽음과 천국으로 들어가는 사이에 있는 한 장소로서 사람이 죽은 후에 그가 남긴 형벌을 받는다고 가르친 것이 바로 연옥이었어요. 연옥은 지옥은 아니었지만 형벌과 정화의 장소로 간주되었는데, 이 장소에 대한 두려움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면죄부를 사게 하게 만들었죠. 알다시피 이 면죄부 판매에 있어서 누구를 사용하게 되냐면 도미니크 교단의 탁발수사인 요하네스 테첼이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테첼이라는 분이 이분을 교황 레오 10세가 이분을 통해서 특히 독일의 많은 사람들에게 면죄부를 판매를 하게 됐는데, 뭐라고 말했냐면은 면죄부를 사면 살아있는 사람은 즉시 죄를 용서받을 것이고, 연옥에 있는 자는 그 음화가 헌금함 속에 떨어져 땡그랑 하는 소리가 나는 순간 곧 천국으로 올라간다라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우리가 성경을 알고 있는 우리에게는 도저히 어떻게 성경에 그런 내용이 어디가 있는데, 성경에 누가 하나님이 죄를 용서를 하고 하나님이 죄를 용서를 하지 교황이 죄를 용서하고 그 면죄부를 사고 판다고? 무슨 천국과 지옥이 있지 무슨 중간에 연옥이 있어. 우리는 이미 성경을 알고 있고 성경 안에 그런 내용이 없었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근데 그때는 안타깝게 많은 교인들이 성경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성경에 대해서 너무 무지했기 때문에 이거는 시대적인 사기극을 벌일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 그렇게 해서 벌어진 돈이 성 베드로 성당 건축에만 들어갔던 게 아니라 바로 이제 사제들의 개인적인 생활과 향락과 성적인 부패로 넘어가게 됐지요. 그래서 이 거의 대부분 마틴 루터의 95개의 간방문의 내용 중에서 이 면죄부와 관련된 내용들이 많았어요. 한마디로 다시 한번 죄의 용서함은 인간의 돈으로 사고 팔고, 하나님의 은혜는 돈으로 사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근데 이 내용들을 교황청에서 받아들이지 않고 이 마틴 루터를 죽이기로 작정을 하게 되죠. 그 내용들은 또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요. 그리고 이 교황청에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음으로 인해서 프로테스탄트가 다시 새롭게 우리가 말하는 신교, 우리 교회들이 생겨나는데, 이 프로테스탄트라는 뜻이 뭐냐면 저항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16세기에 교황청에 반발하여서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진리에 서기 위해서 그 편에 섰던 그 자들을 프로테스탄트라고 그랬고, 그 프로테스탄트의 뜻이 저항자예요. 진리에 저항해서, 우리는 비진리에 저항해서 진리에 서겠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우리가 받는데 돈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산다고 생각하는 그런 상황들. 그리고 세 번째가 또 하나가 있었는데, 선행을 통하여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착각이요. 루터는 로마서 1장 17절과 씨름하다가 로마 가톨릭 교회의 오류가 믿음과 행위를 강조하게 되는데, 특히 행위를 강조하는 사건들이 벌어지죠. 우리가 알다시피 행위, 순종,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선행은 열매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난 다음에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정말 주님 앞에 기쁨이 되기 위해서, 정말 주님 앞에 영광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선한 일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선행은 우리의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는 우리들 안에서 열매로 이어진다는 거죠. 선행은 열매가 아닌 구원의 조건으로 삼는다는 것이 그때의 가르침이었어요. 근데 루터는 이 수도원 생활과 고해성사, 미사, 선행, 금식이나 딱딱한 바다에서 잠을 자고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고, 이 루터 안에서는 로마를 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굉장히 간절했어요. 그런데 로마를 가게 됐어요. 그런데 우리가 로마에 가게 되면은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이면서 그 어머니 헬레나가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그 고난을 받기 위해서 빌라도의 앞에 올라가는 징계가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이 콘스탄틴 대제 어머니인 헬레나가 유대에 있는 이 계단을 그대로 로마로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이 계단을 그대로 거기에다가 다시 만들어 놓고 사람들 안에서 이 무릎으로 이 계단을 올라가는 그 고행이 있었었는데, 이 루터도 이것을 이 무릎으로 정말로 이 계단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해 주실까?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실까? 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렇지만 무릎으로 정말로 그 계단 끝으로 올라갔어도 그의 마음에는 기쁨이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교황청의 그 비리와 그런 것들로 인해서 더 많이 실망을 하고 돌아왔는데, 이 하나님의 의를 찾는데 온갖 심혈을 기울였던 마틴 루터, 그리고 이 인간의 선행을 통해서 더 나은 사람으로 되거나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읽으면 또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아무리 선행을 해도 여전히 죄인이라는 사실을 이 마틴 루터는 벗어날 수가 없었다고 그래요. 정말 행함이 믿음을 뒤따르지 못한다면 그 믿음은 그리스도를 믿는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얻는 칭이라는 말이 루터로부터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유명한 이심 칭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로 여겨주신다고 하는 그 놀라운 교리가 나오게 됐죠. 루터는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하나님의 의가 죄인들을 정죄하는 형벌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죄인들에게 값없이 주어지고, 이 죄인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 완전한 의가 된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고백을 하게 돼요. 근데 그때 그 시절에 천주교에서는 구원받는 조건에 대해서 성지순례뿐만 아니라 선행에 대한 것들을 강조했는데, 이 선행이 어떤 가지가 있었냐면 7가지 선례가 있었어요. 이 7가지 선례가 7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유아세례예요. 우리는 이 가톨릭의 문화권에 살고 있는 폴란드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자녀가 태어나면 유아세례를 성당에서 받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래서 개종한 우리 교회 자매들 중에서 남편을 국제결혼해서 개종한 가정들이 2가정이 있는데, 일단 예수를 믿는 남편들까지도
그런데 이 유아 세례 때문에 시부모님들하고 갈등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유아 세례를 받고 그 유아 세례를 받으면서 이름이 새로 주어지죠. 그래서 네임데이라고 이메임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유아 세례를 받아야만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견진 성사예요. 이거는 또 폴란드 현지인 학교를 다니다 보면 초등학교 이제 2, 3학년 정도가 되면 성당에 가서 이 교리를 배워야 돼요. 교리를 배우고 그리고 나서 이제는 카톨릭에서 말하는 견진 성사는 입교한다는 그런 의미인데, 우리가 가끔 6월달에 보면 아이들이 하얀 드레스를 입고 이렇게 다니는 것들이 보게 될 거예요. 이게 견진 성사예요. 이제 너가 이제 완전히 영적으로 성은으로 간주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구의 성사예요. 내 죄를 예수님한테 바로 아뢰는 게 아니라 사제에게 내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구의 성사. 내가 누군가를 미워했으면 미워한 것들에 대해서, 내가 누군가하고 간음을 범했으면 간음한 것들에 대해서, 내가 누군가를 남의 물건을 탐했으면 탐한 거에 대해서 다 사제에게 고의 성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만찬. 지난주에 이야기했죠. 사제가 기도하는 동시에 그 성체와 그 다음에 포도주가 예수님의 정말 피와 정말로 몸으로 변한다는 화채설. 그리고 혼인성사. 성당에서 결혼을 해야 돼요. 그리고 종부성사. 임종 때 신부의 또 우리가 말하는 임종 장례 예배, 그것을 반드시 신부에 의해서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성당에 속해 있는 묘에 묻혀야 돼요. 그리고 7번째 수도제도인데요. 성직자들의 제도 고행을 하고 그 다음에 성지순례를 하고 하는 이런 모든. 근데 놀랍게 1부터 시작해서 7까지 7번까지 해서 누가 그것을 주관하냐면 사제가 주관을 해요. 신부님이요. 지금의 신부. 그래서 그 신부님과 일반 성도들은 계층이 있죠. 그래서 그분을 함부로 해서도 안 되고 그분은 정말 오르르 봐야 되고. 그런데 마틴 루터는 그게 아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이렇게 들고 나와요. 만인 제사장 말씀 있을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이에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니라. 구약시대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대제사장 제도가 있었어요. 모세의 형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사는 완전한 제사가 아니었어요. 그 대제사장의 모형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론은 자기도 인간이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서 먼저 서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바로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신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달리면서 지성소와 성소에 있었던 휘장이 찢어지게 되죠. 바로 그 휘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라고 마태복음에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제사장이 필요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이미 용서함 받는 저희들은 우리 한 사람이 한 사람이 바로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중간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내가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인간의 중보자가 필요한 게 아니라 유일한 중보자는 사람이시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서 오늘도 주님 앞에 일주일 동안 지었던 모든 죄들을 주님 앞에 회개했어요. 이미 목욕한 자들은 발만 씻으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그 공로를 의지해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온 자들은 오늘도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바로 이 사제가 주관하는 게 아니라 만인 제사장, 바로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이죠. 그리고 이 모든 제도를 다 폐해야 된다. 그 대신 예수님께서 직접 제정하셨던 성례만을 우리는 택해야 된다. 예수님께서 직접 제정하셨던 성례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세례, 하나는 주의 만찬, 성만찬. 그래서 개혁교회에서는 고해 성사도 없고 우리가 어디서 결혼하든 관계없어요. 예수님이 계시는 그곳에
예식장에서 결혼을 하든 가변에서 결혼을 하든 다만 주 안에서 결혼하면 좋겠죠. 우리가 정말 죽을 때 어디에 묻힌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내가 예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그게 중요하지. 내가 어디에 묻히고 내 장래를 어떤 상황 가운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제정하신 성례와 주의 만찬과 세례만을 개혁교회에서는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안타까운 것 네 번째, 교회는 지옥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악용한다는 거예요. 이게 중세교회와 21세기의 현대교회에 이렇게 비슷한 부분이라고 했는데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지옥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줬나? 우리가 분명히 천국과 지옥이 있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그때는 반드시 심판주로 오시고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자는 오른쪽으로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는 자는 반드시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지만 그것들을 두려움으로 악용하는 이단적인 부분들이 많죠. 이단의 교회들 안에서. 그래서 이 땅에서 재산을 다 팔고 또 해야 되는 여러 가지 부분들. 그리고 다섯 번째가 교회의 교권주의요. 교회의 권력이 누구에게 있는가? 교회의 주인이 누구인가? 교회 주인이 누군가요? 우리 임마누엘 교회 주인은 누구실까요? 분명하십니까? 네. 이 교회의 권력이 누구에게 있는가? 이거는 16세기 중세교회나 지금 현대 21세기의 교회들에게 물어보는 아주 우리가 깊이 고민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때 교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지금 21세기에 우리 교회를 포함한 이 땅에 있는 교회의 권력이 누구에게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신 교회. 오늘 찬양팀에서 너무 귀한 찬양을 마지막으로 해줬어요.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고.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고. 그런데 어느 날부터 교회의 권력이 목회자에게 있는지 아니면 교회의 권력이 또 누구에게 있는지 이 교권주의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정말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가 목사들의 지나친 돈에 대한 관심과 잘못된 돈 사용. 이런 말이 있어요. 그 교회의 수준은 목회자의 영적인 수준을 뛰어넘지 못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가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아홉 번째 이 부분들은 굉장히 부끄러운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16세기 교황을 비난하고 교황 손가락질할 상황이 아니라 정말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 안에 저가 이러한 모습이 있고 또 나의 모습은 너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요. 목사들의 지나친 돈에 대한 관심, 잘못된 돈 사용. 돈 싫어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죠? 그런데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악의 뿌리가 된다고 했어요. 돈은 우리가 선교를 하고 또 여러 가지 구제를 하는 모든 부분들 안에서 필요해요. 그런데 주님보다 돈을 사랑하면 안 되겠죠. 돈이 우상이 되면 안 되는데 저 자신부터도 지나친 돈에 대한 관심과 잘못된 돈의 사용.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돈의 사용은 바로 영혼을 살리고 또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각 교회의 재정이 어디에 많이 지출이 되는지 또 그 재정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우리가 깊이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가 목사들이 교회를 개인적인 소유로 착각한다고 합니다. 이제 이게 초교파의 교단에 속해 있는 목회자들과 방금 말했던 선교사님과 함께 나눴던 이야기들이에요. 그러니까 너의 교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교회 권력에 대한 부분하고도 일치하는데요. 이 교회 주인이 누구신가? 우리가 늘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주인이 되신 분은 예수님인데
우리 안에서 교회를 이루어가는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아픈 부분들이 많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목회자를 중심으로 하는 당회가 모든 것들을 권력안에서 좌지우지하는 그런 교회. 그런데 당회보다 더 위에 있는 기관이 있어요. 어떤 기관이에요? 공동의회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신데 정말 목회자와 교회 중진들이 바른 것들을 행하지 못하고 바른 것들을 이루어가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바른 소리를 하셔야 돼요. 목사님 돈 그렇게 사용하면 안 됩니다. 목사님 이 교회가 목사님의 개인적인 소유의 교회가 아닙니다라고 진리 안에서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해야 돼요. 한국교회에 이 부패한 이 여러 가지 상황들이 가장 큰 책임은 교육자인 저예요. 교육자인 저이지만 또 불의로 그냥 넘어가고 함께 그거 안에서 함께 개가 토했던 것들을 같이 먹은 것 같이 돼지가 굴렀던 곳에 같이 굴러진 것 같이 이게 종교의 영이 굉장히 무서워요. 사람을 미혹하게 하고 미혹하게 해요. 이게 분명히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거기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종교의 영에 휩쓸리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교회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로 머리 되신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그것을 천사가 와서 그 교회를 같이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이 교회가 이끌어가요. 반드시 사람도 인간인지라 교육자도 인간인지라 실수를 하고 탐욕이 생기고 여러 가지 마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것들을 하게 돼요. 그럴 때 당회도 아니고 재직도 아니고 여러분들의 공동의회인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들이 또 정말 우리 교회를 사랑한다면 함께 기도하면서 정말 이 교회를 바로 세워가는 것이 바로 이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여서 한국교회의 과제이고 해야 될 일들이에요. 하고 싶지요. 그렇죠? 해야 되지요. 그런데 문제는 또 교회 주인이 목회자, 교육자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듣지 않아요. 이 정도로 교육자의 타락 안에서 들으려고 하지 않는 인간 안에 있는 교만함, 듣고 싶지 않는 인간 안에 있는 탐욕. 그러면서 점점 부끄러워졌어요. 9번째가 뭐였냐면 목사들의 도덕적, 성적 타락. 10번째, 많은 목사들의 낮은 신학적인 수준. 신대원 3년 공부하고 난 다음에 또 열심히 공부하고 날마다 성경을 묵상하면서 연구하는 목회자들도 있지만 목사 안수 받고 나서 아니면 우리가 어떤 직분을 받고 나서 나는 다 안다라고 생각하는, 그래서 끝없이 연구하고 끝없이 묵상하는 것들은 어디로 간 데 없고 형식만 난무하는 교회, 그러한 목회자. 세상은 오히려 더 많은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교회가 세상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을 따라가려니까 세상의 학문들 앞에 앞서가란 말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회의 힘, 성경의 권위를 정말 소금의 맛을 잊어버려서 길에 밝혀지고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그 소금을 발로 밟는 상황까지 됐어요. 우리 만의 교회 성도를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도 늘 깨어서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기도하고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함으로 나아가야 되지만 우리가 누가 됐든지 정말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가 정말 우리의 믿음이 성숙되고 성장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11번째, 화려한 교회 건물. 아시다시피 한국 제1금융권에 대출하는 교회들 안에서 2조가 넘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교회가 크고 그러면 많은 성도들이 올 거라고 생각하고 교회가 크게 건축을 하게 되면 목회에 마치 성공한 것처럼 되어버리는 이 잘못된 성전은 바로 우리 자신이에요. 그 어마어마한 예배당을 지을 때 쓰는 표현이 뭐냐면 바로 성전 건축이에요. 의미가 있겠죠.
다른 장소하고 구별돼서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정말 만나는 거룩한 장소. 그 말 안에서 성전이라는 말이 틀리지는 않겠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곧 성전이라고. 내가 곧 성전이라고. 이 성전을 헐라고 3일 만에 내가 다시 이 성전을 일으키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바로 그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는 성령을 모시고 있는 너희가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화려한 건물, 화려한 빚을 내고 또 짓고 짓고 또 짓고, 그래서 그것을 빚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이단 교회들에게 넘어가는 교회들이 정말 수없이 많다고, 이단 연구를 또 이단 연구소에서 연구하는 탕명한 목사님의 아들 탁지은 그 삼형제를 통해서 보고를 봤을 때 너무나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오늘 저희가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면서 이 16세기 그리고 21세기에 사는 우리 안에서 차이점이 있는데, 차이점은 뭐냐면 16세기에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목숨을 걸고 하셨어요. 목숨을 걸고 하형을 당하고 참수를 당하고, 그래도 감사하게도 마틴 루터 목사님은 그냥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는데 그분들은 목숨을 건 야누스도 그렇고요. 지난주 저희가 봤던 위클리프도 그랬고요. 그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어요. 목숨을. 그런데 우리는 그냥 무관심하고 싶어요. 교회가 어떻게 되든 정말 눈물로 하나님 앞에 이 교회가 다시 정말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신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정말 애통하는 마음으로, 통회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자들이 있겠죠. 분명히 있을 거라고 믿어요. 그래서 그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일하고 있음을 믿어요. 우리가 위기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정말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하나밖에 없어요. 다시 본질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본질로 돌아가는. 근데 그 본질로 돌아가는 것은 너가 먼저가 아니라 목회자인, 교육자인 저부터 시작해서 정말로 통회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린 우리 안에 돈이 하나님의 자리에 있고 성적인 타락과 정말 내가 주인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부분 안에서 또 제2의 제3의 면죄부가 판매가 되고, 또 다른 잘못된 진리 안에서 성도들을 현혹하고 미혹되는 이 시대에 정말 목회자인 제가 회개를 해야 되고, 깨어있는 성도들이 더 많아짐으로 인해서 교회가 거기가 몇천 명이 모이고 몇만 명이 모인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교회에 정말 회심하고 회개하는 자들이 몇 명이 있는가. 이제가 곧 내 죄인이다라고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로 돌아가자라고 눈물을 흘리는 성도가 몇 명 있는가. 그 교회가 5명 있다면 그 교회는 몇만 명 회개하지 않고 본질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그런 형식적인 그런 예배를 드리는 교회보다 하나님께서 더 귀하게 보이시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봤던 종교개혁의 500주년을 맞이해서 로마서 말씀도 그렇고요, 야고보서 말씀도 그렇고,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시게 되면 우리는 반드시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자체가 변화되게 돼 있어요. 그게 생명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우린 다시 한번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로 여기주신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요. 또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이 땅에 살고 있는데, 2가지 질문을 저와 또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눴으면 좋겠어요. 나는 진정한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리스도인인가? 그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나의 삶은 어떻게 변화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종교개혁주를 맞이하는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될 나에게 던지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